오늘 일부 예배에 선포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가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걸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 에셀나무를 심자라는 제목으로 양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에 우리 생을 걸어야겠죠. 온전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데요. 온전한 예배를 무엇이냐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린다면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예배라는 말은 가치를 돌려 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계시록 4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냐. 그분이 정말로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를 그걸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면 그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막 담임 목사님에서 담임 목사님 너무 내가 존경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귀하게 여기고 참 정말 그런 분이 없어라고 늘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신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날부터 이제 집 치워야죠, 그죠? 집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또 식사 또 준비도 해드리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시던 안 하시던. 왜냐하면 그게 존경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입으로는 목사님 존경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 목사님 오셨는데 벨 누르니까 늦게마치 나가서 문 열어드리고
옷도 안 입고 메리아스 바람에 방도 하나도 안 치우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오셨는데 오셨냐는 말도 안 하고 가신데 가시냐는 말도 안 해요. 그럼 목사님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노여하진 않겠지만 아마 저희 집에 그러고 왔다 가시면 굉장히 마음속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마음에 수치심 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럴 수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입으로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의 모습은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그분이 정말로 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면 그 합당한 분에게는 그만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셔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그분은 나의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내 중심을 다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 하신다면 그만한 가치를 한번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끝나거든요. 맞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시면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 앞에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큰 결단을 하고 이 각성을 하죠. 저는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한 60년을 같이 살았던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깨닫는 게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겠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부인이 내 옆에 있었던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고 늘 그게 늘 그냥 아무 의미 없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모든 것도. 세월호 얘기하면 참 가슴 아프죠. 세월호의 일이 터지고 나서 부모님들이 달라졌대요. 자기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니까 그렇게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참 귀한 거였고 이제는 다시 보고 싶어도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니까 그제서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죽지 않겠냐. 갑작스러운 사라의 죽음 앞에 나도 그러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보는 것 같지만 언약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우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 하셨는데 400년 후에 4대 후에 돌아올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내 인생에 뭘 남기고 가야 될까? 그게 막벨라 굴이었죠. 근데 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사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산 거예요. 바가지 쓴 거예요. 그런데 비싸게 사는 것을 알지만 흥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가치는 돈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가치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해서 땅을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다면 나의 막벨라 굴은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이 뭐냐? 내게 주신 몫이 뭐지? 내가 반드시 확장해야 될 나의 몫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놓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건데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마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대단한 일을 결단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여서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고 미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여졌다면 우리의 시작은 되게 미비한 겨자씨와 같을 수 있어요. 작은 결단일 수도 있고 작은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나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그 시작이 정말 미비한 아주 한두 사람의 이야기고 한두 사람의 기도였어요. 겨자씨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큰 나무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구나. 우리는 크고 대단한 것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거라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심히 큰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이라 하셨어요. 맞습니까?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절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이 담겨지면 우린 그때 겨자씨를 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큰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얘기가 있죠.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고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의 자리에 와 있고 내가 비록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여기에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계획이 있다면 거기서 무너질 이유가 없죠. 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승리하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이삭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포로지에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너와 내가 전쟁을 하지 말고 네 후손들과 내 후손들도 전쟁을 하지 말자. 이걸 맹세하라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이고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강대국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서 나와 맹세해라. 전쟁하지 말자. 네 후손과 우리 후손도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왜 이러한 언약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마음이 그걸 보게 된 거란 말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어떤 크기와 양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언제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력과 힘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볼 때 불신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어떤 순교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박해할 수 있죠. 왜냐, 그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무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밟으면 밟혀야 되고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밟고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서 참된 성도와 교회로 사는 길, 이 땅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부 다 세속적인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맹세하자라고 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이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제 맹세를 맺자라고 딱 말을 하고 나니까요, 창세기 2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나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 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니까요, 그런 김에 아브라함이 그를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너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은 사실을 아냐. 너희 종들이 우리 우물을 다 빼앗았다, 불법으로. 그런 죄악의 짓을 저지른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뭐라냐면, 내가 처음 들었다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이제서야 오늘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아비멜렉은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실제 맞습니다. 처음 들은 얘기예요. 왜냐, 알리질 않았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무지한 거죠. 아비멜렉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지 않냐. 여러분, 우리 이걸요,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의 3직에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을 깨우쳐서 그들을 깨닫게 할 우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모르지 않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면 다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럼 왜 부르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그럼 왜 믿지 않죠?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질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믿으리요. 왜 듣질 못하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할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성경은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 인생이 언제 아름답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의 임함을,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홍수고 심판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려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 전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불신자들의 인생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불신자는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올 때까지 깨달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만 하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구원하심은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본분입니다. 오늘 에셀나무를 심자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31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부엘세바의 우물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우물을 삽니다. 암양 새끼 7마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해요. 우리가 7 암양 새끼를 통하여 생명을 산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 암양 새끼와 같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대가로 드리고 생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사고 나서 그곳을 부엘세바라 명하고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럼 왜 에셀 나무인가? 아브라함이 왜 이 언약을 세우고 나서 생명의 우물을 사고 나서 그곳에 왜 에셀 나무를 심었는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에셀 나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셀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무성하고 크죠? 이게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이 유대 나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특별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이니까 엄청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저러한 물도 없는 땅에서 나무가 저만큼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 에셀나무를 연구해 보면 한 뿌리를 100m 정도까지 내려간대요. 저 나무가. 그러니까 뿌리를 한 100m까지 내려가서 아주 지하수층까지 그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팔레스타인 땅이 척박하고 가뭄이라도 이 나무는 이 근원적인 그 지하수를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에셀나무는 안식처와 같은 뜻이 있어요. 나그네의 안식처.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와 있는 어떠한 나그네도 절대로 그들을 그냥 홀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마을에는 저 에셀나무를 딱 심어놔요. 이곳이 바로 당신들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안식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세우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의 꿈, 곧 아브라함의 꿈을 심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생명의 언약을 얻고 나서 그가 다음으로 했던 것은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꿈을 여기에 심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상징적이지만 그가 여기에 자신의 꿈을 심은 거예요. 지금은 이 척박한 땅에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이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것인 것을 그는 척박한 땅에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그의 기도를 담고 그의 마음을 담고 꿈을 담은 거예요. 어떠한 척박한 상황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 반드시 뿌리 내려서 열방의 안식처와 같이 될 그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러한 에셀나무와 같이 모든 열방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그저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꿈을, 곧 하나님의 꿈을 그 에셀나무에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요, 오늘 에셀나무의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꿈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이 에셀나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에셀나무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비록 그 아무것도 아닌 미천하고 존재 자체도 정말 희미해 보이는 그 인생이지만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게 왜 우리와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에셀나무로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담아주신 그 꿈은 하나님과 통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해 가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에셀나무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담고 심으셨어요.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사고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대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마치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샀듯이 오늘 암양 새끼 7을 브엘세바의 우물을 샀듯이 마땅히 우리의 대가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사실 거짓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암양 새끼 7을 드림으로 그 브엘세바와 에셀람을 심었다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대가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그가 그 속에 자신의 꿈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비록 사울은 실패한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어졌고 그곳의 왕이 이 에셀 나무 아래서 통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을 때 그의 꿈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어요. 왜냐?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셨거든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들이 어떠한 척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위하여 내가 이 에셀 나무를 심는 우리가 그러한 대가를 치른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땅에 에셀 나무를 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